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식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야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므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좀 어려운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청소년들도 여기 참여하고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대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따라해보세요. 이 강물이 따라해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강물이 무슨 강물인지 낙동 강물인지 무슨 강물인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도의 임영리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요하게 영도 지역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영도 지역의 중요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이야기죠. 그러면 2600년 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에스겔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붙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청소년들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강물 속에 무릎이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헤엄치지 못할 강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자기 의지대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대로 인생이 흘러들어가게 만들면 끝입니다. 이 강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배꼽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은혜가 이 계속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청소년들은 밥 사주면 많이 모입니다. 고기 사주면 모입니다. 음료수 사주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중요한 시간표에 진짜 예수가 그래서 말씀이 딱 바뀌는 시간표까지 이 아이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정미정 전사님 통해 가지고 윤성이 밑에 따라다니는 애들 중에 3명을 이제 동시에 만났습니다. 한 명씩 만나려고 해도 애들이 좀 늦게 와서 예배 시간하고 안 맞아서 3명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3명이 다 손 들더라고요. 너희들 왜 이래 믿음이 좋아? 나 안 믿어져야 될 정상인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왜 사람이 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며 그 제자가 이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 받을 거를 수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받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자살할 것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게 신약인데 아직 66권의 성경은 100%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고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결국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오세요. 나는 영도 복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다.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을 알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막 한 명하고 또 인사를 하고 왔는데 어제 손원원에서 나온 거예요. 손원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정확한 복음 한번 듣지 못하니까 원하지 않는 대로 인생 자체가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추악하고 더러운 이 사단을 보면 나는 이빨이 갈려. 제가 아까도 그 메시지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매튜라는 애가 마약을 하고 시달리다가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제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가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빨리 여기서 나가서 저처럼 마약하고 시달리는 아이들을 꼭 살리는 자기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한 3개월도 못 돼서 얘가 스스로 집안에서 목을 매가지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기쁜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가장 부끄러웠던 날이 얘가 자살해서 죽었던 날입니다. 얘가 몇 번 도와달라 그랬지만 솔직히 나는 워싱턴에 매주 350명에서 400명 모이는 초중고 대학생 아이들 훈련 잘 받고 은혜 받고 있는 이 아이들 돕는 게 훨씬 세계복음화에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저런 애들 하나쯤 그래도 내가 많이 살리고 있으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안 갔어요. 근데 걔가 딱 자살해서 관안에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해갖고 옷을 입혀놓고 눕혀놨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럽고 내가 선교사 파송받은 의미가 뭐지? 엄격히 말하면 내가 뛰다가 쓰러지고 나면 바톤을 줘서 얘가 붙들고 뛰어야 되는데 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될 아이가 죽어버리는 건 뭐야? 제가 진짜 그날에는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가장 부끄러웠던 날. 지금 영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 만나지고 제가 보니까 조사님이 그동안에 연결됐던 아이들이 지금 연결돼서 지금 인사하고 가고 복음 전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스러워요. 분명히 이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발악할 건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유린하고 찝쩍거려가지고 결국은 또 사건 속으로 집어넣고 사고 속으로 밀어넣고 아예 다시 또 소년원으로 집어넣고 아예 사람을 죽이게도 만들고 완전히 좌절 가운데 구렁텅을 떨어뜨리도록 강력하게 반격을 가할 거다. 아직 반격이 안 왔거든요. 반격이 왔다 하면 임영미 집사님 아들 선호 가지고 약간 지금 힘들게 한 거. 그러니까 집사님이 약간 시달리다가 LA 내 아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받아주신 인자는 너희들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 아버지한테 기도해라고 이제 맡겼다 합니다. 근데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두고 봐야 할 거예요. 또 아들 시달린다 그러면 아이고 이놈이 시달리는 일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얼마 전에 만났던 모 형제도 아예 살인미수로 거기는 교도소까지 갔다, 김천교도소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결국은 붙잡아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놓쳐버리거나 목사들이 놓치거나 청소년 사역자가 놓쳐버리는 순간 완전히 그냥 벌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꽉 달려들듯이. 여러분들 그거 봤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달려가가지고 막 사슴 같은 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막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우글우글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끄락 하면서 막 사자를 위협해. 왜? 조금만 먹고 이제 우리한테 졸라 달라 이거지. 근데 하이에나 한 마리가 사자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막 20마리 30마리가 모여서 자꾸 사자를 찝쩍거리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지. 그만 놓고 빠져줘. 우리도 좀 먹자 그거예요. 그런데요 사자가 딱 놓고 빠져나가는 순간 막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머리 뜯어가고 발 뜯어가고 막 내장 뜯어가고 완전히 해체돼 버립니다. 우리 후대들을 지금 사단이 그렇게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듯이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자의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지금 아이들 사역하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사역하는 게 아니요. 아이고 교회 들어오면 참 재밌겠다. 애들 와서 이렇게 놀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렇게가 알콩달콩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완전히 무시무시한 말벌집을 하나를 탁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말벌집 막대고 탁 치면 그냥 와가 쏘아 붙이듯이 이것들이 용도 안에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들 가만히 놔두면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서 조직폭력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마약에 빠지고 맨날 막 조건 만남하고 아예 몸 팔러 다니고 완전히 막 창녀촌으로 아예 도박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몇 명 저를 포함해서 지금 직접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겁도 없이 여기 들어와 교회를 한다고? 영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도 안에는, 영도는 섬입니다. 옛날에 영도 섬 주위로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점치고 구됐는지 몰라요. 산 꼭대기마다 절이 있고 태양가로는 무속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영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행복, 평안, 기쁨 이런 건 없어. 맨날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거 보고 아예 돈 문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순전히 여기서 그냥 일진들 조직폭력배들 엮여가지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아예 저기 남포동 서면으로 끌려나가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짓 하고 아이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특히 여기 영도에는 할매신이 있대. 그래서 영도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바깥으로 만약에 이사 갔다 서울로 가든 대구로 가든 대전으로 가든 결국은 다 망하고 영도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저주가 있대. 이걸 깨뜨릴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 딱 갇혀서 망하고 있다. 부산에 있는 열 몇 개 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옛날에 친구 영화 만들 때 나왔던 칠성파도 여기 배경이고, 통일교도 여기 보니까 영도하고 여기가 어디에요? 저기 남포동하고 요 대신동 이 일대에서 장악했고, 남녀 호랑객교도 이 일대에서 완전히 보니까 흑암운동공화 가득 찬 이 지역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진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분들도 이 영도 지역에 시작되는 청소년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터질 거고 사건 사고가 터질 겁니다. 사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 사슴 고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하이에나가 달려들듯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중심으로 놓는 순간 이 아이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뭐가 더 저준 줄 압니까? 아예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 것보다도 찝쩍거려 놓고 답 한 번 주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인생 해당다 결론 한 번도 못 주고 놓쳐버린 게 더 실수는. 결국 물에 빠져들어가고 늪에 빠져들어가는 애들을 손으로 잡았다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놓쳐버린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들을 건져내는데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돼. 생명을 걸고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감사와 감격이 내게 넘쳐서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우상숭배 가운데 죽어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문 여기에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용도가 세계 열방 앞에 기쁜 땅으로 바뀌도록 아멘.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나도록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한테 중요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영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환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1만 명의 젊은이들 끌고 갔어요. 포로로. 10,000명을 끌어갔다고 젊은 애들을. 그 가운데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25살짜리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딱 20번 나이에 환상을 딱 받았다니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데루빕이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에게 어떤 환상을 주실지 기도 가운데 이 환상을 받게 돼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아예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 어떻게 잡혀간 줄 알아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잡혔냐? 두 눈이 뽑혀버렸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질질 끌고 갔다니까. 그리고 말에 매달아서 끌고 다녔어요. 임금이 얼마나 비참해.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고 왕의 눈이 다 뽑혔다.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교회에 와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한번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죽이는 사역이 없어요. 여기 많은 교회가 있겠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많은 걸 도와주고 케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이 복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주셔서 영원히 해방받는 이 복음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를 해왔던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고 연자맷돌을 이 아이들 목에다가 매달아서 바위 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23살 때 영접하면서 눈물을 어마어마하게 흘리는데 어떤 눈물도 있었냐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국민학생 교사를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 적이 없었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이분을 만나도록 복음 전한 적이 없었다. 결국은 내가 이 아이들 다 죽였었구나. 진짜 후회되더라. 나는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그럼 막 게임해주고 뭐 먹고 싶어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사줬지 진짜로 이 아이들이 일평생 망할 수 없는 부활하신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내 자식 죽어가면 그렇게 원통하고 괴로운데 다른 애들 죽는 건 별로 안 원통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 2002년도에 파송받아가지고 청소년들과 후대 사역을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 셋째가 눈 수술을 한다고 8시간 반 동안에 수술하는데 나는 그 아이가 혹시 눈 못 뜨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8시간 반 동안에 얼마나 피가 마르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미안합니다. 내가 그 8시간 반 동안 그렇게 피가 마르면서 기도한 걸 내가 민준이를 위해서 한 1분만 기도했다면 민준이한테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준이를 두고 기도할 때 형식적인 거지 진짜로 신념과 중심으로 기도했냐 볼 때는 아니요. 다 가식이야. 거짓이야.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사역의 액세서리로 전락되는 아이들이 아니요. 이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된다. 어떤 환상을 보여야 되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뭐냐. 1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그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랬습니다. 이 전은 성전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전면에서 동을 향하여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대요. 무슨 이게 뭐 장마철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가 뭐 수도관이 터져갖고 나온 게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흘러간대요. 동편으로 흐른대요. 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막에서도 문을 동쪽으로만 만들어 놓은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절에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 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근데 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목사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싹 흘러나오더래.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 하고 따라갔더니 일천척을 가가 딱 측량을 하니까 그 측량하는 사람의 발목쯤 물이 차더래요. 임 집사님 지금 발목을 다쳐가지고 계신데요. 그 정도 찼대요. 근데 다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을 적시더래요.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를 적셔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을 채운데도 대단한데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수영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뭐가 되냐? 강물이 되어버려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라오스라는 지역에 SK건설에서 댐을 짓다가 댐이 무너져가 어느 정도 무너져가 물이 범람해가지고 아예 도시 4개를 마을 4개를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가 뭐 홍수가 나가 지붕 위로 사람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가지고 아예 사람들이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강물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환상일까? 오늘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인호야 묻는 거예요. 인호야 네가 이걸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 영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생겨가지고 남포동과 서명과 광안리와 해운대와 부산과 대구와 대전과 서울과 아예 대한민국 전역과 북한과 아예 중국과 러시아와 아예 일본과 전 세계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이 물이 모든 땅을 다 덮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바닷물, 짠물을 갖다가 딱 한 번 덮어버린 때가 있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어. 민물이 짠물을 한번 덮쳐버렸는데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 세례를 받았다. 이 땅이 세례를 받았고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그때는 물로 이 땅을 세례를 줬지만 마지막 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 세례는 회개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이 땅을 그럼 뭘로 덮는 거냐? 불로 덮는다는 말이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세계 3차 대전이 터진다는 말이냐? 아니요. 저는 암만 기도해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발걸음으로 이 땅을 덮어버릴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지구 땅덩어리 전체에 증거되고 나면
끝난다. 그게 성령의 세례다. 그럼 빨리 이 복음이 영도 땅에 증거된다. 자,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영도 안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게 쉽겠어요?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사람 듣게 하는 게 쉽겠어요? 후자가 더 쉽다니까. 교역으로 하지 말고 한 번은 청소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냐? 너희들이 마약하고 음란 타락에 빠지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폭력저직에 빠지고 조건 만남하고 음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뭐냐? 배후에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배후에 이 저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건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자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죄와 저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번 주간의 메시지 자체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하냐?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을 받지 못해요. 왜 이 땅이 살지 못하느냐? 예수 사랑 청소년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 강단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떠다 줬지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과시간이 찔리면서 뭘 다 쏟으셨냐면 피도 쏟으셨지만 뭐도 쏟으셨다? 물을 쏟으셨어요.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흘러나왔는데 강단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흘러나와서 아이들의 발목까지 적시고 무릎까지 적시고 허리까지 적시고 아예 키가 넘어서 헤엄치지 못하도록 적셔야만 자기 의지, 내 생각, 내 뜻,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인생이 성령 인도받아 흘러가도록 만드는 길밖에 없다. 영도 안에 어떤 교회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영생수, 생명수, 어린 양 배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근원을 밝히 전달할 것인가? 그 교회가 필요해요. 뭐 하려고 교회를 또 하나 더 합니까? 곳곳마다 십자가고 영도도 십자가가 가득가득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이 많은데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 올리듯이 그 바벨탑 같은 교회를 하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건물이 엄격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이 너무 많아요. 여기 다 비어 있어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네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분이 네 안에 함께하기만 하면 네 안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평안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이 한번 딱 전달되어야 된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이 만나면서도 기도가 참 많이 돼요. 많이 만나면서도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짜 이 복음이 그들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도록 딱 뿌리 내리도록 돕는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번에 메시지 나눈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닌데 오늘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민준이하고 하빈이 우리 같은 애들은 굉장히 착하고 말씀의 은혜 잘 받고 하는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 아이들인데 우리가 자칫 방치하면 어느 날 민준이나 하빈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어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차라리 아예 방황하는 애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지금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깨어서 안 도우면 오늘 갑자기 하빈이가 뚜껑이 열려서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애들만 저렇게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돕고 있지? 난 누구야? 그리고 정미정이라는 사람은 누구고? 내 인생은 뭐지?
LA 나도 타락할 거야. 내가 타락하면 엄마가 또 나를 쫓아와서 도와주겠지. 그리고 이상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하던 목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 사창가에서 몸파는 애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아빠, 엄마 모습 보고 하나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기는커녕 인정도 안 하고 자기를 방탕에다가 방임해서 아예 자기 인생을 갖다 거기다가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해 버린다니까. 멋들어지게 청소년 사이가 해보겠다고 접근하다가 아예 인생 자체가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해야 됩니까? 왜 모여야 되죠? 아예 청소년 교회가 자칫 잘못을 열어놓으면 남자들 여자애들 와가 혼수하고 막 거기서 별짓 다 벌어지고 아예 그 안에서 마약하는 소굴이 되는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 능력이나 전도사님이나 정비정 전도사님 능력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아이들은 넘어섰어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애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복음을 전해준 거 아이들이 마음문 열고 왔지 이들을 영적으로 딱 케어해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솔직히 제가 볼 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려들어 버리면 커버하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뿌리 내려지지 못하고 아예 그냥 뭐랄까요? 이상하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 안 일어나면 아이들 돕기가 어렵다. 꼭 기억하세요. 동물의 왕국. 사자가 그 사슴을 놓는 순간 개떼처럼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서 막 찢어가듯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애들이 우리한테 마음 열고 다가오니까 산뜻하게 이렇게 다가가지만 어느 날 애들이 반항하기 시작하고 사고를 더 쳐버리고 이러면 자포자기 상태로 가버리거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조주 폭력배에 있는 사람들 사역을 하는데요. 밤에 도끼 들고 와가 죽이겠다고 뛰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것도 봤고 아예 그래서 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도록 집을 아파트를 해놨는데 마약하고 술이 채가지고 여름에 선풍기 돌고 있는데 아예 소변을 갖다가 서가지고 선풍기 돌아가는데 봐버리니까 오줌이 그냥 막 온 집에 다 날려가지고 그냥 그 소변 냄새로 방이 가득 차고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겠다. 아이들과 하면 좋겠다. 요 정도가 아니라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맹렬하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영적인 싸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너무 마음문을 많이 열고 들어와요. 좋은데 또 아이들이 복음을 굉장히 잘 들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단이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엄청나게 공격했을 겁니다. 아이들 하나는 특히 은혜 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공격할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이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길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들이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주면 이 물이 도달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은 하나밖에 없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의 발목을 적시던 물이 무릎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던 물이 허리를 적시고 아예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무릎, 발목 정도 믿어지다가 무릎 정도 믿어지다가 허리 정도 믿어지다가 아예 자기 인생이 은혜의 강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끝나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려야 될 경우도 너무너무 많을 거고 어마어마하게 맹렬하게 싸워야 될 일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인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교회 문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내가 세대 멤버다, 키 멤버다, 좋겠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 애들이 사고치고 새벽에 전화를 거고 형, 그 다음에 뭐 오빠 이러면서 지금 문제 터졌다고 전화 올 거고
그래서 제가 인호 형제 보고 오른팔 배민준, 왼팔 하빈이, 그리고 오른팔 남자 조장은 아니 민준이, 여자 조는 하빈이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도와야 되는데 시간표가 많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하고 임영미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 아이들을 듣고 진짜 중심에 눈물이 이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강물이 돼서 이 아이들을 적셔서 살릴 것은 분명한데, 결국은 이 강물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해요. 우리가 물론 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해줘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를 살렸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아니면, 조금 전에도 요 3명 아이들 앉혀놓고도 제가 복음 이야기는 그랬어요.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핵심인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들고 늘 24시간 묵상하고 외우고 연구했지만 한 가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셔요. 저는 볼 때 굉장히 너무 좋은 시간표다. 제가 왜 축복의 말보다는 조금 경고의 말을 말씀을 드리냐면, 축복은 이미 당연하게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의 사역들과 다르게, 저는 오늘 아이들을 또 만나고 조금 전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애들을 보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전쟁이 있다. 복음을 제대로 뿌리 내려주고 도와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야, 이 커버가 가능할까? 진짜 사역자들이 빨리 일어나고, 제가 볼 때는 윤성이라든가 배민준이나 조민준이나 이런 지금 인호나 은혜 받고 있는 아이들, 하빈이나 이런 아이들이 뿌리 내려져서 이 아이들이 선배로서 후배들을 아예 돕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전도주는 내용도 있겠지만, 자기의 먼저 시달리고 고통받고 막 사단에게 종로로 되어왔던 선배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얻었던 그 답들이 증인으로 전달되는 시간표가 와야만 가능하겠다. 빨리 이 아이들 가운데 진짜 복음 알아듣는 아이들을 빨리 지도자로 사역자들로 세워서 선배가 후배들을 앉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피 묻은 복음들이 전달되게 안 하면 불가능하다. 개척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전도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절대로 개척교회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빨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미셔널 무브먼트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평생 사역을 마치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영국이 모슬렘화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 정미정 전도사님이 아이들 막 사역해가 아이들 다 살려놨고 집에 왔더니 하은이하고 하빈이가 불신자가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랑,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선교사, 청년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키워서 어느 현장이든지 선교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셔너리 무브먼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셔널 무브먼트로 바뀌었는데, 미셔널 무브먼트는 뭐냐? 선교사로 키우는 건 당연하면서도 보통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데 머무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진 교회에서는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현장 살릴 수 없고,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건 당연하면서도 흩어지는 교회, 차라리 모이는 교회는 모인 사람들에게 실탄과 무기들을 제공해서 아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만남을 통해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흩어지는 교회 운동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소년 교회는 아이들을 거기로 많이 모으기 위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모으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려서 힘을 얻어서 다시 자기들의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직장으로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용도 구석구석에 깔아가지고 아이들을 살리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도 안에 있는 각 동마다, 영도 안에 있는 모든 중학교마다, 모든 고등학교마다, 모든 대학교마다, 모든 초등학교마다 그 학교 살리는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학교를 담당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8절에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짠물이 소성함을 얻게 된대.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닷물이라는 거는 완전히 불신자, 완전히 우상숭배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강물이 덮치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지금도 조금 전에 개가 벌떡벌떡 뛰어다니고 멍멍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어제 보신탕 먹은 것도 모르고 덥도시 다니는데 잠깐만, 모든 것이 다 산대. 다른 말로 하면 이 개도 살고 아빠도 살고 엄마도 살고 학생들도 살고 직업도 살고 모든 것들이 살아난대.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만 된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넘치면요, 누가 힘들게 해도 견딜 수 있고 웃어 넘길 수 있듯이 내가 만약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움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싸워버리고 문제가 일어나. 재밌는 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 자매가 제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뭐라고 입력을 해놨냐면 깡패 목사 이렇게 입력을 해놨. 나 깡패 아닌데 착한 목사인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조폭 목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식당 갔더니 애들 우우 데리고 들어가 밥을 먹으니까 누군가 싶고 막 주인 아줌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시커멓고 떡대가 이만한 애들 우우 들어가 밥 먹으러 들어가 긴장해가지고 뭔가 싶어. 근데 소개하면서 목사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단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얘네들이 용대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잘 됐다면서 우리 가게에 찝쩍거리는 놈들이 있어갖고 걔들 정리 좀 해달라 그러고 아이고 오늘 뭐 중요한 애들 왔으니까 음료수 7병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이다 공짜로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웃었는데 예수사랑 청소년교회는 일진교회, 조폭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청소년 선교사를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회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 미련하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 강한 자, 똑똑한 자, 성공한 자, 돈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대. 학교에서 내쳤던 애들, 교회에서 내쳤던 애들, 부모들도 포기했던 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들,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고 방황하는 애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실체가 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옛날에 만화책도 외인구단이라고 있거든. 그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에 보면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면 보면 야구 훈련도 별로 못 받고 이상한 거지 비슷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야구팀을 만드는 나중에 완전 우승을 하는 거야. 한 팔밖에 없는데 한 손 가지고 홈런도 치고 막. 그게 이제 이상한. 결국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은 고상하게 회당에서 막 성경 교육하고 폼 잡고 있었는데 저 예수라는 청년은 돌아다니면서 장녀들하고 올리고 세리, 죄인들, 환자들, 막 거지들하고 복음 전하니까 저 이상한 놈, 왜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려 그렇게 봤지만 결국은 약한 자들에게 압제당한 자들, 일평생 매여 죽노릇하고 아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서 결국은 세계복음하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영도 안에서도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피 묻은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아이들 때문에 그 가정들이 살아나고 친구들이 살아나고 선후배들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고 영도가 살고 부산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저는 반드시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 가정 살고 가문 살고 여러분들 학교 살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까지 다 살아날 거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은혜의 강물이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아예 내 인생 전체를 덮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으로 가. 모든 족속을 향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유있게 축복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이유있게 축복해 주세요. 어떤 이유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흑암 세력들이 꺾여지고 아이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게 되는. 그리고 보세요. 9절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고기가 뭘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 고기는 영혼을 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어가던 영혼들이 심히 많이 건져지겠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누굽니까? 따라오세요. 내가 어부다. 뭐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물고기를 건지는. 결국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물로 쳐서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고 음란과 타락과 저주와 폭력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세월호가 침몰했었거든요. 저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와이 있는데도 왜 저 빨리 안 들어가서 왜 안 건져내지? 내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물 깊이가 30m 정도밖에 안 돼. 바다까지. 그럼 30m면 배가 깔아앉아 있는 높이를 따지면 그닥 1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m 정도는 맨몸으로도 들어가서 배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산소통을 가지고 못 들어가냐? 물살이 빨라서 거짓말이요. 딱 잡고 줄 잡고 들어가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면 배 안에는 물이 안 흐른다고. 만약에 저기 내 아들 딸이 있다면 나는 맨몸으로도 빨리 들어가서 아이들을 건져내고 싶을 마음인데 왜 못 건지지? 왜 못 건지지? 왜 저러고 있지? 저는 군대에서 스쿠버 다이빙 훈련을 받아봐서 알거든. 왜 못 건지고 있지? 막말로 말하면 그걸 안 채워도 돼. 그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까이 최대한 그 에어 포켓이 있는 부분에서 애들을 잡고 10m만 빠르게 그냥 물을 먹어도 참아라고 꽉 해가지고 끌고 올려도 한 명 끌어내도 나오면 걔네들 숨 쉬면 물 먹어서 기절했어도 인공호흡 살릴 수 있는 그 정도 높이밖에 안 돼. 왜 못 꺼내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 내 아이들도 아닌데 저 300 몇 명 되는 애들 못 건져 올린 게 너무너무 배는 막 깔아앉고 저 왜 저러고 있지? 영도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제2, 제3의 영적 세월호에 갇혀서 지금 침몰하고 깔아앉아 있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 놈들이 주변에 대출 사기하는 놈들, 완전히 사채 쓰는 놈들, 청소년 애들 돈 필요하니까 돈 딱 해가지고 덜미 딱 잡아가지고 지 말 듣도록 야 너희들 뭐 1시간에 7,000원 8,000원 아르바이트 해갖고 뭐해? 내가 소개시키는 줄은 아버지 비슷한 아저씨들하고 뭐 1시간 2시간 놀아주면 10만원 20만원 주니까 얼마나 이 날름날름 하면서 유혹의 손길로 이 아이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는지 그 낼름낼름 하는 거 혓바닥을 갖다가 망치고 팍 때려버려야 된다. 이빨을 그냥 깨버려야 돼. 낼름낼름하는 혓바닥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을 벌려가 그냥 복음을 집어넣어버려요. 꼭 이 사단이요, 꼭 이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용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또 반대로 학원 차에 빡빡하게 막 찌들리게 가방 들고 타가지고 막 공부한다고 끌려다니는 애들이 행복해 보이냐? 아니요. 저거 해가 좋은 데 간다고 행복하냐?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학원에서 막 외우고 있는 저게 진정한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없는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썩어버리고 햇볕을 비추면 말라 죽듯이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공부 잘할수록 져주고 돈 많을수록 져주고 성공할수록 져준대.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가 성공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돈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일 건데 왜 이 복음이 가장 시급한 게 저 아이들에게 전달 안 될까? 되게 봐요. 예전에 다니던 영도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영도를 아이들을 만나면서 돌면 마음이 이 영도 진짜 단계예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정미정 전사님이나 임영민 집사님 마음 담고 기도해왔지만 지금 이노를 비롯해서 민준이나 지금 뭐 하빈이나 지금 유나나 민지나 우솔이나 지금 여기 와 있는 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두고도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방을 만든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 19명, 20명 되는데 이 아이들을 이름을 놓고 기도해주고 거기다 쓸데없이 뭐 화장 잘 됐네 뭐 요가하고 이런 거 쓰지 말고 어머 맛있는 음식 이렇게 사진 찍은다고 오늘 이거 먹어서 그런 거 올리지 말고 기도 제목들 고민거리 있으면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누구한테 밝히기 어려운 거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나나 집사님한테 보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았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터져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물이 터진다 그랬는데 충격적인 거는 생수의 강물은 끊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 물과 피를 얼마나 쏟아냈냐면 예수님이 목마를 정도로 물과 피를 쏟아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에 넉넉한 복음이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영도 구석구석마다 초중고 대학마다 다 이런 제자들 그물을 쳤다는 게 뭐예요? 말씀운동 펼쳐놓고 시간 장소 정해놓고 아이들이 와서 말씀 받는 이게 깔려야 된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은혜 받는 애들도 각각이야. 사고 치는 애들, 폭력적인 애들, 도박에 빠진 애들, 음란에 빠진 애들, 아예 도둑질하는 애들 다 구분해가지고 아이들을 영적 상태 따라 도와주고 빨리 회복시켜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진펄과 갯벌은 원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석익은 것처럼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난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와 감격이 없는 애들을 말해요. 거기는 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 무슨 실과를 따르세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자. 생명나무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살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언약 바깥에 사람이 있고 언약 안에 사람이 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12사도. 그런데 언약 안에도 두 계열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요셉이 있고 요셉 형들이 있고 다윗이 있고 다윗의 형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12사도가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사이드에 있으면서 쓰임받을 것이냐. 최소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연결된 사람들은 그냥 대충 교회 다니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당대 세계복마를 완성하는 교회가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은혜 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 데리고 중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나 선교 현장 함께 가서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고 나는 어떤 상태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되어져서
초중고 대학 선교사들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인도받게 되는 시간표가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도 지역의 임영미 집사님 댁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귀중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도 땅 안에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로 젖먹이가 입천장이 말라서 붙어있고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물을 주고 떡을 줄 사람들이 없는 이 때에 하나님 정미정 전도사님 임영미 집사님을 준비하셔서 예수 사랑 청소년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쉽지 않는 싸움이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배후에 속이고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며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터져나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날마다 내 인생 전체가 오직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서 늘어지기로 결단하는 특별히 오늘 영도 지역에 함께 모인 정미정 전도사님과 임영미 집사님과 함께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과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회 현장 위에 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